13절에서부터 35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을 알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일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늘 이렇게 말씀 중심 대부분의 장로교 목사들이 다 그렇고 설교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결국 설교는 초점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내용이 가장 성경적이고 내용이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 내용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하고 이렇게 적실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떤 무렵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답답하고 내적으로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고민들이 있을 무렵에 미셀 코렐 박사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2000년대 초기에 2010년 정도까지 한 10여 년을 한국에 매년마다 한두 차례씩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시던 분인데 원래 70년대 미국의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말하는 그 예수운동에 젊은 시절에 함께 했었고 그 예수운동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분들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있는 그러면서 이게 오순절 계열의 어떤 은사나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의 사역의 폭은 굉장히 넓은 폭의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하고도 교제를 하고 그분들도 이분이 집회하거나 말씀을 나누며 와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굉장히 넓은 교단적으로도 굉장히 폭이 넓은 그런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우연한 계기에 이제 초청을 받고 한번 참석을 이렇게 조금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참석을 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고 충격이라는 말이 더 어쩌면 맞을 건데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뭐 기도를 하다가 울고 찬양을 하다가 뭐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전에도 뭐 도라노 경배 찬양이나 뭐 많은 한국 교회 전체가 오히려 기도원 중심의 부흥회가 많이 7, 80년대 있던 세대니까 그런 거는 익숙하게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때로는 울고 어떤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지? 근데 사실은 뭐 설교가 예화 한마디 없고 본문을 주로 해석을 하는데 그 본문도 사실은 이렇게 통역을 두고 대략 한 40분 내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20분 정도 통역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래 말이 좀 빠르긴 하지만 그래서 30분 내외 설교를 하는 거고 예화도 거의 그 속에 넣고 사실은 본문 내용을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 자체로만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하는 근데 그게 다 이해되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때로 설교를 듣다가 울기도 하고 그 모습이 그 뭐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은사적인 현상은 다 뭐 그분이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도 뭐 이렇게 찾으면 볼 수 있고 그런 현상이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민이 당시까지 뭐였냐면 제가 보기에 설교 내용이 너무 천박하고 어떻게 저런 내용을 저렇게 이 방송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사람들은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가끔 설교하다가 이제 대형교회는 회중들의 반응, 청중들의 반응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밝고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런 어떤 교인들. 근데 그 내용은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듣고 있는 게 불편한. 이건 뭘까? 그런 고민? 또 반대로 내용적으로는 너무 좋은. 그래서 내가 존경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삶도 인정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목회를 하는데 수년 동안 수십 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근데 내용적으로는 너무 좋은 흠잡을 데 없는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내용의 현실적인 어떤 적실성이나 적용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탁월한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설교를 듣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용은 참 좋은데 뭔지 모르는 힘든 게 느껴지는 이 차이가 뭘까 이런 게 뭘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무렵에 이분을 이렇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용이 굉장히 까다로운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했던 충격 속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던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집회했던 당시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구해서 듣기도 하고 미국에서 그분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훈련시켜도 훈련 교재 이제 뭐 이렇게 블랭크가 여기저기 채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그 훈련 교재 프린트물을 뭐 이렇게 수백 장을 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면서 거기에 나온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이 가로가 뭘까? 뭐 영어 해석하는 것도 힘든데 하여튼 가로를 혼자 채워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혼자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의 설교나 그런 것들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문자적인 성경의 원어에 굉장히 밝은
그러면서도 역사적인 배경을 놓치지 않는, 그것도 다 충실하게 문자적인 성경적인 개념이 들어있고 역사적인, 그러면서도 유대 히브리인들의 히브리적인 배경이 구약의 그 이전에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유대교 랍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히브리적인 배경이 아주 탁월한 그런 것들이 이제 행간에 여기저기 묻어나 있는, 그러면서도 그 외에 영적인 부분들까지 터치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문자적이고 어떤 성경 언어적이고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너머에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의 설교가 때로는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설교라는 것은 이성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영에다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깨닫기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를 주로 이성에다 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시킬까? 그리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는 반응을 할 거다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할 때도 생각의 중심이 바뀌어진, 그래서 이해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용적으로 충실한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하지만 결국은 그날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셔야만 되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영의 차원.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내 영은 반응하고 내 몸은 반응하기도 하는, 그 이해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그 너머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차원이 이 설교 속에 초월과 신비의 차원으로 역사해야 되는, 그것이 어떤 신비를 경험하는 육적인 어떤 기적이라고 말하는 어떤 것을 경험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내 영이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깨달지 못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보지 못한 것이 보여지는 그 영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이제 설교를 내용을 준비하는 것만큼 이 설교가 현장에서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 설교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 준 어떤 이렇게 계기, 몇 년에 걸친 만남과 고민과 연구의 과정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전환이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네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길에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의 짧은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거기는 이제 시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가 25리 정도 되는 10여 킬로 정도, 10킬로가 조금 넘는 엠마오가 어딘지 요즘의 현대에 여기가 엠마오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는 그 어떤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 슬픔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감정에 갇혀 여전히 이 사람들도 갇혀 있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별이 흐려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오가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는 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도 모르냐? 그게 무슨 일인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다.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여겼는데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 일이 있는 지 벌써 사흘이 지났다. 그런데 몇몇 여인들이 이 무덤에 갔는데 시신은 없어졌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두 사람도 가서 진짜 그 말이 맞는 그 무덤이 비어있는 그런 곳을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대,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대, 그는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했대.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나타난, 눈앞에 서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해요. 성경을 알고 있고 정보를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십자가 지금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들이 뭐라 그랬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해 멍청해서 선지자들과 성경에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받고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이 멍청한 것들아, 이게 더디 믿는, 이게 굉장히 하여튼가 듣기에 불편한 그런 게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제자들이 원래 가려고 하는 엠마오, 그 시골 마을 근처에 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더 가려고 그러고 같이 여기서 이렇게 해드지고 그랬으니까 머물자고, 같이 머물러 있자고 청하죠. 그래서 거기에 어느 식당에, 어느 주막에, 어느 호텔 식당에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떡을 떼어 주시는데, 주님께서 그 떡을 앞에 놓고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주는데, 그들이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보이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보이는데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눈이 밝아져서 보는데 보이지 않고, 굉장히 역설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보는데 안 보이고, 안 보이는데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고 그들은 그 둘이 서로 이야기해요. 주께서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거기서 이제 시몬을 만나셨다, 베드로를 만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수님과 같이 생애를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들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받아 먹는데 그의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눈이 밝아진 그들은 이제 주를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성경 중심이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정보로, 내용으로 충실하게 알아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바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충분히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내용을 잘 알아도 눈은 가려져야 돼. 성경을 당시에 가장 잘 알던 서기관들, 요즘 무료 이야기하면 신학자들, 그 서기관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사실 출생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어느 곳에 메시아가 올지를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 마을을 정확히 찍어주는 사람들. 베들레헴이야.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지는 않는 흥방이 박사들이 와서 물었을 때 어디서 태어날지 아는데 그 예수님께 경배하지는 않죠.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안다 그래요. 말씀을 안다 그래요. 말씀 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설교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배우고 말씀을 많이 공부했고 많이 읽고 쓰고 외우고 나는 이런 훈련됐고 저런 훈련됐고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예요. 그냥 어떻게 십리길을 가서 설교 한번 듣기 위해 십리길을 가고 그러던 한 세대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부흥회 한번 참석하려고 그분 한번 만나보려고 그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 설교 한번 듣고 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책도 미국에서 출판되면 일주일 안에 2-3주 안에 한국에 번역이 완벽하게 돼서 출판까지 끝나요. 뭐 실시간으로 모든 메시지들을 전 세계에서 어디나 다 내가 원하면 맘만 먹으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 어떤 글도 뭐 다 하버드 도서관에 있는 자료까지도 집에 앉아서 다 검색해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이 홍수예요. 말씀이 홍수예요. 성경에 대한 해석 뭐 모르는 게 없어요. 10여 명이 성경 공부하는데 이 본문, 이 단어는 이런 뜻이고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서 그 단어가 목사님이 얘기하는 저 단어가 설명이 맞는지 맞구나. 옆에 있는 사람 이거 맞아 목사님 얘기 맞네. 뭐 수십 명이 앉아있는 설교 중에 저 구석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가 맞나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10여 명이 앉아서 설교하는데 그 단어가 맞는 설명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말씀 들어요. 성경 공부를 해도 뭐 어느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그만큼 뭐 성경이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면 뭐 말씀이 틀린 말없는 틀린 이야기를 하면 바로바로 찍어내는 뭐 그런 시대에 살아요. 어느 목사님한테는 설교 카피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불과 몇 시간 아니면 저 설교가 누구 설교가 어떻게 카피된 거고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주를 향하여 경배할 줄 모르고 주를 향한 예배자는 없고 그런데 주의 말씀 앞에 진정 엎드려져 있는 진정 눈이 밝아져 그를 보는 보이지 않는데 보는 눈은 밝아져 있었는데 보이지 않아. 그런데 봐요. 그리고 진정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이들은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성의 차원을 뛰어넘은 우리의 영을 움직이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말씀이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해야 되겠지만 그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설교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듣는 내게,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있어서 말씀이 듣는데 그게 들려지는 눈으로 보는데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씀을 듣는데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져서 믿음의 응답을 하는 오늘 이들이 더디 믿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요. 미련해서 멍청해서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 눈이 밝아져서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내가. 더디 믿는 자들이라면 그게 내 이야기라는 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런 내용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고 이것이 너에게 유익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수없는 말씀이 오순절 이후에요 제대로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여러 부분의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그날이 그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이후에야 이게 이거구나 라고 알아지기 시작했다고.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눈이 밝아져 말씀을 보게 되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깨달아지고 영으로 살아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눈이 가려졌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나눔을 통해서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 눈이 열려진 주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에 열린,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그렇게 눈이 밝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를 주소서. 성령이 때로는 불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를 경험하게 하고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하며 찬양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그냥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려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 곁에 계시며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서 주님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길을 가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